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길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귀한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 강단이 아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보면은 좀 게으른 편에 좀 속합니다. 그냥 조금 게으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축에 좀 속하거든요. 오죽하면은 여기 제 앉는 자리 옆에 있는 것, 그죠? 한 15년이 지나도록 이때까지 그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놔뒀던 그거를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 드디어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15년 만에 정리하는 이 일의 그 원인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좋으시죠? 이거 목소리가 여러분 보기가 좀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귀하게 복된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적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몇 돌 메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시게 할 때 바로 그때는 용서해 주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마음에 어려움 가지지 말고 하루에 7번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지 말고, 또 누군가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죄를 짓거들랑 그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이거는 무한한 반복을 뜻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곧바로 거룩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이 자체가 제자들의 그 영혼이 살아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고민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바로 그러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마도 이들 제자들은 이때까지 자기가 저질렀던 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낙담케 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려낸 거죠.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지은 것이죠.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 믿음이 또는 연약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룩한 핑곗거리를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로 하여금 죄 짓지 말게 하고 또 형제가 너희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거룩한 고민에 빠졌다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이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들으니까 참 큰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만 주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도록 실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고 또 흔히 듣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 또는 말씀이 옳은 줄은 압니다. 또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고 또 저는 이 말을 흔히 듣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의 믿음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명예로운 이 길 걸어가기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천국 가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때까지 3번의 대답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집 대문에 바르라. 심판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대문을 어린 양의 피로 도배를 해놓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이 자기 집 대문, 문설주 여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도배를 해놓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바르고 난 뒤에 돌아섰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바르자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피를 다 발라놓고 난 뒤에 혹시나 해서 그 피에다가 혈서를 씁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표시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쓱 발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바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휙 뿌려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 대문은 피를 바르다가 만 것 같아서 심판의 천사들이 넘어가다 말고 돌아와서 내 목을 비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또다시 나와가지고 옆집에 그 피 좀 남은 거 있으면 빌려주시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한 번만 칠해가지고 이것이 핀지 뗀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천사들이 착각해서 또 내 목을 비틀 수가 있으니까 옆집에 박 집사 피 좀 남은 거 있으면 빌려줘. 바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은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보배로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99%를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 1%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생겨난 이 믿음이 자기들에게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아니면 예수님, 내 믿음이 연약하오니, 또는 내 믿음이 덜 떨어진 것 같으니, 내 믿음은 아마도 불량품이나 오늘 우리들 같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인 것 같으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또 더 깊은 영적인 은혜로 나아가려고 들지를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 탓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 탓하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믿으시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서 간당간당하는 것 같으면 노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하나님 자녀되는 백성의 권세를 허락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며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엔 여러 가지의 탓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탓을 하게 될 때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을 바로 그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때 참 낚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낚시 가면요 꼭 탓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옆에서 고기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다가와서 선생님 떡밥 좀 주이소라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 고기 못 잡는 이유를 떡밥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제가 떡밥을 좀 떼서 줍니다. 잘 잡을까요? 여전히 못 잡습니다. 자기 실력 탓을 해야죠. 고기 못 잡습니다. 시험에서 낙제한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설명이 어려워서. 똑같은 어려운 설명 들은 아이들 나머지 99%는 다 통과를 했는데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내 믿음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다. 그 믿음은 온전한 은혜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탓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머뭇거렸던 이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교훈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크기로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 이 일의 믿음에 또 하나 일을 더하고 또 하나 일을 더하고 그 규모를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어떤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리라.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들 사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크기의 겨자씨를 믿음으로 적용하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와 규모가 겨자씨이든 호박씨이든 그 크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겨자씨 같든지 호박씨 같든지 그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씨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가?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에 담겨 있는 씨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의 크기와 그 연한과 부수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그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의 내적 확신을 가질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활짝 꽃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바로 그런 삶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를 지도하고 믿음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라면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예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외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피부병에 걸렸거나 부정한 병에 걸렸거나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피부병이나 부정한 병 또는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의 이 병이 고침받았음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세히 살피고 난 이후에 당신의 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정결케 되어서
의식적으로도 정결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 또다시 떨어져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를 이미 고쳤으니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제사장에게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고침받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함을 입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태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치유된 그런 어떠한 징조, 조짐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이, 깊은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씨에 싹이 나면 내가 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하였다 하여도 결국 그 주인이 행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종이 해야 하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에게 해야 할 종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참 오랫동안 참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왜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종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종이 큰 일,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주인 앞에 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저의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보잘것없지만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능력의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영광으로 마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능력의 과시로 마쳐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성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성도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응답을 받고 여기에 귀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여 그때를 한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결국에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화해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도리어 인간적인 자랑이나 자기 능력의 과시로 나아가느냐,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능력의 역사를 하신 그 현장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바로 이를 통하여 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자기 능력의 과시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가 그 영광을 자기 능력이나 재능으로 자기의 것으로 굳혀버린다면 이후의 모든 일들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만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본문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고백이 그 믿음의 결과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종처럼 이 모든 일과 역사에 저는 아무런 공헌도 한 것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영적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에서 남는 것은 자기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후에 바로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우리의 내면을 비워버리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한 다음 단계의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사람의 인간적 주인공이 나라 할지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고 삶의 모든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서 내 능력의 과시로 나아갈 때에 그때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후로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돌보고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참 귀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으로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바로 그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그 어떤 환난의 파도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똑같은 믿음의 자세죠. 내가 하는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지혜로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는 깜짝 놀라는 이런 은혜를 겪고 난 뒤에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아니라 야,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나아갈 때 이후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이들 사도들처럼 아이고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여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욱 굶주린 자세로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우리들이 진지하게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무언가를 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작습니다. 내 믿음이 불량품입니다. 그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말씀하기는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불량품입니다. 하기에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다시 우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 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가야 되는 거죠. 머물러 있어요. 자꾸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머물러 있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게 믿음이 주어져. 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질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 주신 귀한 감동이 맞고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충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이고 이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 그 일 끝에 이 모든 일에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간정, 하나님을 향한 간정이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인간적 교만, 내 훈장 달고 하면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비가 안 될까요?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자기의 훈장을 바라보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제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울려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일어나서 가자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가는 이런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과 주신 말씀이 있고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여기에서 머뭇거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보충되어야, 변화되어야,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신 부르심과 길이 분명할 때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은 불량품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이 가진 것과 내 자신의 재능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 심령이 여기에 대하여 반응을 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고민하였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일어나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큰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의 과식거리로 삼았던 자들, 이제는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